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또 앞으로 계속 드려질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우리 교육부 예배,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금요일부터 인도하시는 회의빛 한인교회 부흥의 그 예배에도 좀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고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배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민정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회빛 하나님교회 부흥회 그 모든 시간마다 예배마다 함께 하셔서 주여 그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람들이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김철 목사님 이번 주말부터 우리 회빛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예배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짐승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건강한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안 좋은 그런 세포, 안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세포가 있지만 몸이 건강할 때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때 이 안 좋은 세포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게도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암이나 더 중한 병에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믿음이 좋으면, 영적 면역력이 좋으면 그들에게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면역력,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나 시험 가운데 흔들릴 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말이 뭐 큰 의미, 별 의미가 없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괜시리 기분이 나빠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틈을 노려서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더 커지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커지고 분노가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다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틈이 보이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주변국들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무엇보다 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비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 주변국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곳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드라는 곳을 제외한 4성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5도시가 있는 블레셋 중에서 그 중에 가드라는 곳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언서인 그 아모스와 스가랴에서도 똑같이 4도시만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가드라는 곳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되고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블레셋은 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후에는 폐허가 되고 다시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아서 이 4도시가 차례로 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와 같던, 그들을 참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이란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순서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입니다. 소돔은 고모라와 같이 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모압과 암몬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로 가까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최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비방했기 때문에,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조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구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원수, 대적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스는 곧 애국과 아주 가까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 구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징벌을 선포할 때 구스도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 아수르의 큰 성읍, 수도였죠.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은 곧 아수르라는 나라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아수르 역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그 주변 나라,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이스라엘에 투영시켜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졌던 그 주변 나라들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그 주변 국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그 폐허가 된 땅에 이스라엘 유대 족속 남은 자를 그곳에 남겨주시겠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다의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남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남은 자의 모습, 오늘 스바냐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탄,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가 작은 틈을 보이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빈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공격에 맥없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영적 면역력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 주변 나라, 죄인의 상태,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날마다 키우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영적 면역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모습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사실은 죄인이기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남은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이 때에 이 세상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날이지만 어제와 똑같은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역사를 위하여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며 사실 우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겸손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